말씀을 가지고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보호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갑자기 너무 많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인 시편 61편은요 다윗의 전형적인 기도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시편들, 여러 시편들과 같이 이 시편 역시 전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울부짖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중반부에는 그런 시편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후반부에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리는 찬양, 이런 구조가 3단계 구조가 이 시편에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의 3단 구조는요 시편 곳곳에 등장을 하죠. 다윗의 전형적인 시편의 구조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 시편의 구조를 우리는 여러 시편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본문을 상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구절이 바로 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약해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내 마음이 약해질 바로 그때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땅끝에서부터 고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땅끝이라고 해서 이 시편의 상황을 이제 대부분 압살롬에게 쫓겨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쫓겨난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때에, 숨어 있을 때에 지은 시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다윗은요 땅끝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피난을 가면서 성전을 향하여 갈망하고 열망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렇게 피난 가운데 땅끝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 땅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의 배경이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새해 첫 토요일 새벽으로 이 말씀이 등장한 것이 제가 너무 많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민 광야가 바로 우리가 사는 땅끝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민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땅끝에 있는 자, 마음이 약해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가 드리는 노래인가 아닌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처럼 마음이 약해진 것, 땅끝에 있는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시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전환해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다윗은 지금 상황 속에서 그렇게 벼랑 끝에, 땅 끝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고 상해 있습니다. 정말 땅 끝에, 정말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다윗일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원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자녀의 모든 성도님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8절의 고백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그 소원을 내가 실천하며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을 통하여 이렇게 그런 땅 끝에 몰려있는 마음이 약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다윗의 믿음, 다윗이 고백했던 믿음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5주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바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기업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올해 우리 교회는 이제 여호수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 연구를 통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말씀을 나누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개론 때도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호수아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주관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편으로 보니까, 아니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이미 그 땅에는요,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침략자들이에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그 약탈했듯이, 식민지로 삼았듯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침략하는 침략자들인 거예요. 약탈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자다, 침략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들이 비록 살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 기업이라는 거예요. 즉,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미 그들의 권리가 그들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 주어진 기업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즉 살고 있는 부족들은 이미 살고 있지만 그들의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되돌려 받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을 우리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 세상은요, 지금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땅을 향하여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의 중심의 사상이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정말 땅끝, 정말 벼랑 끝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은요, 어떤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기업은요, 단순하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분배받은 땅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절대 영국이 팔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의 기업이면 희년이 되면 그 사람이 돌아가요.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은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그 땅을 향한 기업,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즉, 내가 지금 비록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벼랑 끝에 놓여 있고 마음이 힘들고 약해져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기업이 뭐가 있어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 그 사명은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라고 살았던 성도들이 있어요. 바로 순교자들이에요. 그 순교자들의 고백인 겁니다. 정말 이민관계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요, 어떤 비록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약속이 있다고요. 약속이, 기업이 있다고요. 주님을 경외하고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기업과 계획, 사명을 예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시는가?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요, 마음이 약해져 있고요, 땅끝, 즉 절망할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다른 번역으로 은혜입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히브리 말로 에메트란 단어인데, 이것은 이 두 가지는요,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거나 떠나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인자와 진리, 이 두 가지는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먼저 인자라는 헤세드는요, 구약에 수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을 향하여 가지신 성품, 즉 사랑의 마음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민광야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산다, 여러분, 그러면 못 살죠. 마음이 약해지고요, 벼랑 끝에 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사는 존재잖아요.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임을 아는 자는요, 살아갈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비록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은혜임을 아는 자가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에메트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3개의 철자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 철자, 두 번째는 메데라는 두 번째 철자, 세 번째는 단케라는 세 번째 글자가 있는데, 이 첫 번째 글자인 알렙이 빠지고 나면 두 번째 두 개의 뜻이 뭐냐면 죽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알렙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이 빠지면 죽음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는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죽는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죽지 않으려면 뭐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아니요, 성경은요,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세요? 이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자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뭘까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 상황들, 자동차 운전하는 것, 직장의 생활,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와 에메트,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여러분, 그게 바로 다윗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자,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자이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음이 힘들고 정말 땅끝, 절망할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비록 그런 환경일지라도 결코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될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인자와 진리가 예비되어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올해 두 가지를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는 귀한 선도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4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셀라. 아멘. 이 말이 뭘까요?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문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영원히 주의 장막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께 피하여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귀한 성도님의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